찬송가 432장 다시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바다 주께 원돌입니다.
명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지혜가 죄인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도 2024년 12월 4일 수요일, 오늘도 지혜가 제일임을 알고 오늘도 저희들 지혜를 얻기 원하여 이 새벽에 왔사옵고 또한 하나님 무엇보다도 명철을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우리에게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지혜와 또는 명철을 높이라. 그리하면 그 지혜와 그 명철이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지혜와 명철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것을 믿사오니 진리의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불붙듯이 기름 부으시고 지혜자 되게 하시고 명철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심령마다 머리마다 성령님께서 지혜의 영으로 기름 부으시고 명철의 영으로 기름 부으셔서 오늘도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모든 것에서 지혜자가 되고 명철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사로잡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합니다. 호세야 8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입니다. 호세야 8장 1절 다 함께 시작. 나 발을 네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의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손을 보였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아멘. 오늘 수요일 아침 이 새벽에 호세아 8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심판이 임박함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이스라엘 심판이 임박함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호세아서의 마지막 부분이 8장, 9장, 10장으로 이어집니다. 이 내용의 메시지는 이스라엘의 죄는 이미 열거가 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죄값에 대하여 반드시 치르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서는 그 죄에 대한 심판, 마치 판사가 심판을 그 판결문을 기다리고 그 판결문대로 읽고 있는 그 현장의 모습과도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장의 모습은 이스라엘이 배교하는 내용이 8장의 내용이고 그리고 9장의 내용은 이 추수기에 대한 예언이고 그리고 음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고 10장에는 드디어 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판결문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엄중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말씀대로 됩니다가 답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잡은 어떤 말씀을 잡았는지
여러분들이 오늘 잠언서 제가 4장의 말씀 가운데 두 가지의 말씀을 드렸거든요. 하나는 지혜와 하나는 명철이다. 그래서 지혜를 높이고 명철을 높이고, 그러면 그가 지혜와 명철이 너를 높이 들어줄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내가 잡고 사느냐,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흔들리는 사람의 말도 때로는 이게 참고사항으로 들을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그건 진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누가 말하면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참고해 보겠습니다 말은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는 경험들을 여러분들은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호세아서 이 8장은 배교에 대한 심판의 내용으로서 이스라엘의 배교의 죄가 다시 하나씩 정리하고 있는 호세아의 모습을 봅니다. 이 말의 모습은 뭐냐면, 어떤 누구의 죄악에 대해서, 어떠한 그 항목에 대해서 검사가 앉아서 그 사람의 죄목에 대해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기는 그러한 모습과도 같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호세아는 이스라엘 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 단언도 해보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슬픔을 부르짖기도 해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모든 메시지를 다 전달해 보지만, 여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올 줄 모르고 여전히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그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너희들은 이제 배교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마도 호세아에게 있어서 고멜이 자기의 품을 한 번 떠나, 두 번 떠나, 세 번 떠나 자꾸 자기의 품을 떠나고 있는 이 고멜의 모습들을 호세아가 아무리 남자가 배포가 커다게 해서 다 잃어버렸을까요? 저 같은 밴댕이 소갈머리는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집을 나갔고, 어떤 놈을 만나서 바람 피웠고, 아마 머릿속에 노트에다가 저는 또 기록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라 꼼꼼히 아마 적어놨을 거예요. 한 번 나갔을 때 기간, 무엇 때문에 나갔을 것이고, 어떤 위간 남자하고 바람 피고 있었고, 또 데려왔을 때 사용된 비용은 얼마고, 지출 경비는 얼마였고, 또 그것을 다 기록하고 2차 나간 이 고멜의 모습에 어느 놈하고 또 가 있는데, 어느 지역에 가 있는데 그녀를 또 사다가 놨더니, 아이고 주여, 아마 이 장부에 보면 이게 호세아도 여러분 선지자라고 하지만 어쩔 수 없는 남자 아닙니까? 여러분 웬만한 남자가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이게 가능치 않다고 생각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이 그렇게 떨어지니까 울면서 그 일을 행하긴 행했겠지만 그 호세의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저는 절대 편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호세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호세아야, 너희 가정사의 문제를 통해서 내 마음을 좀 알아다오. 호세아야, 내가 이토록 너희 백성들을 사랑한다마는 너희의 백성들은 너희 아내와 똑같지 않느냐? 너 속상하지? 예, 마음이 무너지고요.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러면 내 마음은 또한 어떻겠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호세아의 마음을 아마 위로해 주셨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그 심판이 임박한 것에 대한 내용이 오늘 1절에서 7절 내용이고요. 8절에서 10절 말씀은 드디어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 끌려갈 것이다. 그 다음에 11절 14절의 말씀은 뭐냐? 에브라임의 우상 숭배의 심판에 대한 내용으로 계속해서 이 배교 심판이 8장에 있습니다. 이번 주는 좀 이 심판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이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의 심판에 임했다라고 하는 내용이고, 그 원인은
그들이 사사로운 왕과 방백을 세워서 그 왕과 방백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1절 볼게요.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여러분, 나팔의 소리는 성경에 보면 두 가지적 기능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 기능은 뭐냐? 좋은 소식을 전하여 오는 것을 나팔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할 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나팔로 사용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땅에 좋은 소식을 선포하는 나팔로 사용되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예수 치료의 소식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 되시고 재림의 주가 오시는. 그래서 우리는 이 대림절 기간의 4주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는 갓난아기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구유 안에 말구이에 오시는 그 작은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대림의 절기에 지나면서 만왕의 왕 나팔 물고 천사들의 오령과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실 예수를 대망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는 이 아름다운 대림의 대강절 절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마음을 바꾸셔야 됩니다. 아기 예수로 날 구원하기 위해서 성탄절 징글벨 징글벨 이런 노래만 부를 수 있는 어린아이 신앙에서 이제는 깨어나고 성숙한 어른의 신앙으로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성장한 우리들은 이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숙한 신부로서 어린아이 갓난아이 같이 아기 예수님 따스한 성탄절 아니면 여러분들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그 기쁨의 소식이 그 예수가 아니라 만왕의 왕의 군주로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나를 데리러 오시는 그 예수를 보아자 대망하자. 이게 긍정적인 나팔이에요. 부정적 나팔. 나팔을 네 입에 댈지어다. 오늘 본문은 그러면 긍정일 것 같아요? 부정일 것 같아요? 부정적 나팔을 말해요. 이 부정적 나팔을 부는데 부 부르면 이게 뭐냐면 지금 적군이 당신에게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부 하고 부는 거예요. 아수르의 태적이 지금 수많은 태군이 지금 준비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향하여 밀려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정적인 나팔이에요. 전쟁에 대한 나팔이에요. 나팔을 부는 것은 전쟁이 반발했다라고 하는 경고의 나팔인 것입니다. 이때 아수르 왕 불이요, 이 살만 에셀 왕 때에 이스라엘 왕 호세아를 쳐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때로 보는 것이 이게 열왕기하 17장의 배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곧 일어난다. 너희들의 이 전쟁은 우상 숭배의 결과요, 도덕적인 죄의 타락의 결과니까 너희들이 강하게 가야 된다. 마치 판사가 너 항목 1항목 2항목 3항목 4항목 쭉 판결문을 읽더니 그래서 당신은 무기징역에 처한다. 누가 바꿔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누가 바꿀 수가 있어?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이 아수르 왕 불 살만에살이 들어올 때
짐승 새끼를 피워내. 그들이 빠르기가 뭐 같냐면 독수리 같다 그랬어요. 독수리. 여러분, 독수리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저는 이런 말씀이 생각나던데요. 죽음이 있는 곳에 뭐가 모여요? 독수리가 모여요. 하나님은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심판에 넘겼을 때 살은 사람으로 넘긴 거예요? 죽은 사람으로 넘겨버린 거예요? 죽은 사람으로 넘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의 왕 이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독수리로 표현하면서 그 여호와의 집을 덮쳐버렸다. 여러분, 여호와의 집 하니까 작은 단위로 무슨 예루살렘 성전 이렇게 해서 적용하면 안 돼요. 모든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을 여호와의 집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큰 개념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작은 단위, 동성서왕교회에 독수리가 덮쳤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독수리 영을 하나님 보내주셨다. 이야, 이거 심판이에요, 심판.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성전의 조그만 지성전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전체적인 나라의 문제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집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은 내 집, 여호와의 집에. 여러분, 이런 과 같아요. 여러분들의 집에 도둑들을 들여보내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살육을 당하고 아내들이 살육을 당하는데 거기에다가 도둑대를 들어가서 문을 다 열어 제껴놓고 야, 들어가 살육해. 이런 남편이 누가 있어요?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냐고. 그런데 오늘 본문이 그렇잖아요. 내가 그 집을 열을 거야. 내가 그 문을 열어버릴 거야. 이유는 그 뒤에 나와요. 그들이 말씀을 어겨요. 내 언약을 어기고 내 율법을 범했기 때문이야. 법을 지키지 않았대요. 하나님의 언약은 항상 구약의 총 주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는 거야. 이게 구약의 총 주제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으로서 너의 모든 것을 책임질 거야. 이유는 너는 내 백성이기 때문이야. 이게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이거든요. 이게 구약의 총주제입니다. 제가 산모 세미나 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대인의 납비 교육을, 유대인들이 납비가 어린아이들을 교육할 때 이렇게 교육한답니다. 좋은 무화과를 놓고 나쁜 무화과를 놓고 어린아이들한테 와서 고르라고 한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린아이들이 좋은 무화과를 고를까요? 나쁜 무화과를 고를까요? 모두 다 좋은 무화과를 다 고른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납비는 미친답니다. 아가야, 그건 착각이다. 하나님은 네가 좋은 무화과라고 생각하냐? 하나님이 너를 볼 때 우리 민족은, 우리 모두는 나쁜 무화과였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안고 사랑의 수고로, 고통스러운 고난의 수고로움으로 끙끙거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알아야 된단다. 이 랍비의 교육이래요. 우리는 항상, 제가 언젠가 여러분이 그런 말 했잖아요. 백설공주와 마녀. 우리는 항상 생각하기를 백설공주로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마녀들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사악한지. 좋은 무화과인 줄 알았더니 쓸모없는 무화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나쁜 무화과를 가장 좋은 무화과 되게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그 하나님의 수고로 나를 잡고 있는 그 수고로움은 결코 나는 좋은 무화과는 아니다. 하나님의 모습이에 물론 좋은 무화과의 기준과 나쁜 무화과의 기준은 우리하고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는 아무리 둘러봐도 좋은 무화과는 아니다. 좋은 무화과에 심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토록 사랑하시는 내 법을 지켜다오, 내 언약을 지켜다오, 내 말씀대로 좀 살아다오. 오늘도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시고 그 언약은 시내산에서 부여된 율법을 통해서 성립된 것이었고요. 결국 저들은 이 언약들을 모두 깹니다. 호세아하고 고멜하고 결혼할 때 여러분 이런 서약 안 했겠습니까? 나는 덩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오직 호세아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병들 때나 아플 때나 무슨 일이 있을 때 나는 호세아만을 사랑하겠습니다. 고멜이 선서 안 했겠습니까? 저는 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멜은 호세아를 버릴 때 뭐같이 버립니까? 헌신짝처럼 버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수르의 포로로 너희를 넘길 거야 이 뜻이에요. 그랬더니 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요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네 죄를 내게 알았다. 호세아가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고멜이가 여보 엄마 이런 거야. 근데 거기에 진심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이 부르짖음을 뭐냐면 자식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부르짖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전승으로 향하여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가끔마다 우리 엄마한테 시골에서 이제 야단을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엄마한테 뭐라냐면 엄마 그러면 우리 엄마가 알았다! 그러고 끝나. 그게 뭐냐면 위기 모면술이야. 위기 모면술. 그러면 그 다음부터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한다 안 한다? 여전히 안 하고 있다. 엄마가 이런다? 이놈 시키 봐라. 아직도 그러고 있네. 안 되겠다. 그러면 그러면 또 넘어가. 우리 어머니는 진짜 저한테 바보였나 봐요. 그냥 제가 넘어가. 엄마 그러면 넘어가. 야 이게 사랑이었던 걸 나는 나중에 이게 저도 머리가 이제 에어지면서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나의 부르심을 이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심을 하나님은 다 아셔요. 가짜로 부르짖는 거예요. 가짜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라 가짜로.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은 위기를 만났을 때마다 저희가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기는 하나 그것 역시 의식적이고 가증한 것이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나왔잖아요. 부르짖을 때 의식적이거나 가증하게 하지는 맙시다. 그냥 전심으로 아빠 아버지 찾읍시다. 그러면서 3절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선을 버렸다. 뭘 택했다는 거예요? 악을 택한 거야. 이건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준비했다.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선을 버렸으니 5가지로 해석이 되더라고요. 첫째, 하나님 자신을 버렸으니, 두 번째, 선한 자를 버렸으니, 세 번째,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으니, 네 번째, 여호와의 구원, 다섯 번째, 하나님과 그의 뜻을 따로
정의로운 생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정의로운 생각들을 버렸다. 자, 못 적어서 그거 갖다 다시 불러줄게요. 첫 번째, 하나님 자신. 두 번째, 선한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율법. 네 번째, 여호와의 구원. 다섯 번째, 그의 뜻을 따르는 정의로움을 버렸다. 오늘도 우리는 고민해 봅시다. 하나님, 나에게 부르심을 주시되 정직한 부르심을 주시고, 아멘.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찾을 때 그냥 위증스러운 가증스러운 입술로 붙잡는 게 아니라 전심으로 내 영육권을 담아서 찾고 그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고백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왔나이다. 이스라엘 심판이 임박한 것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였나이다. 성령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이태동 권사님, 성령님 심장 검사 주의 손길로 치료되게 하소서.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요, 주께서 능력의 손으로 권능의 손으로 그의 머리에 안수하시고 심장에 안수하셔서 혈관마다 좁아진 혈관들은 넓어지고 치료의 기적과 하나님 아버지의 간증거리가 하나님 아버지 생산되도록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내 주위로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 남은 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현하고 살아내기로 각오하고 결심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신령교회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